에바다 찬양 오래간만에 하니까 너무 좋네요. 예, 계속 하고 싶은데 우리 조미려 집사님이 어느새 전천후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주 클래식, 아주 그냥 멋지게 했는데 이제는 뭐 오살리 저리 가랍니다. 다 돼요, 다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수요일마다, 요즘이 아니죠, 한 주를 딱 했네요. 우리 충성셀에서 목사님 축사에 대한 거 좀 한번 나누죠. 그래서 이분들 봐라, 속으로 이게 만만치 않은 주제인데 어떻게 이걸 택하지? 하고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사가 뭔지 아시죠? 귀신 들림이 있고 그 악한 영의 세계들을 다루는 그런 사역이죠. 그런데 그 축사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걸 해야 되거든요. 기도가 뭐냐? 그래서 제가 그날 물었어요. 기도, 이 단어를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 혹시 압니까? 그렇다면 어떤 배경으로 이 기도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기도를 처음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지요? 왜냐하면 기도란 영적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증거해내는 것들이 기도잖아요. 예, 그런 은혜들을 나눴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죠. 첫 번째 다뤄야 될 것이 영의 세계인데 그것이 영과 혼의 구분이 되어야 하거든요. 과연 귀신이냐 정신적인 영역이냐, 여기를 들어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왔어요. 그렇구나, 이걸 전천후로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 모든 관계의 치유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듣는 생소한 그런 주제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럴 때 궁금하면은 마치고 카톡이나 전화나 개인 상담이나 다 괜찮습니다. 그때 그렇게 오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다루는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오지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경험이 좀 풍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신학적으로 또 우리 균형 있는 신앙적으로 이걸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참 각별한 게 많습니다. 많은 분들도 은혜를 받지만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먼저 오늘 이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저녁에 우리 멋진 장로님이 치킨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2종류로.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나눠 먹는데 한 분이 기어코 안 먹는 거예요. 아니 어떤 장로님이 닭을 안 잡수세요. 그래서 좀 뭐 이런 분이 다 계신가 그랬대. 아니 이분은 젊었는데도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레짐작으로 혹시 어릴 때 닭 목 비틀고 자르다가 뜨거운 물에 얘가 들어갔는데 털이 뽑히던 중에 살아서 막 뛰어가는 거 본 거 아니냐고. 아니래요. 그래서 자세히 물었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셨어요. 닭을 먹은 그날 밤에 닭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꿈에 나타난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를 쫓아오면서 하는 말,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날개를 먹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아주 작은 일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소울타이라고 그러죠.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 때문에 병명도 모르고 정확한 아픔도 모르고 상황도 이해가 안 되면서 고통에 시달리는 적 없나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 사회, 경제,
지역, 환경, 여기에도요 묶임이 있답니다. 이사를 가서 첫날을 지나는데 신경을 많이 썼죠. 그런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확실히 이 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느꼈죠. 하루가 지나고 알게 됐어요. 그 집에 80이 넘으신 어느 분이 살고 계셨는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셨어요. 이분은 피아노 연주를 그렇게 했답니다. 늘 그 집에 찬양이, 기도가 그쳐지질 않은 집이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집도 그러하고요, 환경도 그러합니다. 환경, 땅도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떤 선교지를 가면 공항부터 막 어지러운데, 혹시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어지러지라고 막 영적인 어택이 있는 거. 이거는 사람 몸이나 집이나 환경이나 관계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걸 좀 찾아 들어갈 텐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매주 금요일 날은 이 내적 치유, 보이지 않는 상처 치유죠. 우리 속에 있는 거절감 혹은 분노,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반항심, 어떤 그 참상의 그 트라우마죠. 가족관계, 외로움 등등 수많은 이유로 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들을 나갈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저 사람하고 교제하면 왠지 밝아, 기뻐, 이런 거 느끼시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 내가 여기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되지? 아주 후회가 돼. 심지어는요, 어떤 물건에 애착을 가지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와 그것 사이에는 영적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관계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뻐하시는 관계가 있고, 어떤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불경건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관계로 가면 이건 축복이에요. 가장 사람에게 복된 관계가 뭐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습니까? 왜 창조하셨습니까? 자녀, 가족, 백성 삼으시려고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시려고, 사랑을 나누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그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 관계가 단절이 되죠. 깨진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은요, 하나님 보호를 벗어납니다. 소통 끊어져요. 저주받으면서 살다가 죽으면 형벌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데 혼자만 그러냐? 아니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 땅도 저주를 받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됩니다. 가끔 듣죠? 저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마는 압록강, 두만강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중국 땅의 농작물은요 그렇게 크고 튼실합니다. 열매도 아주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강 건너의 북한 땅은요, 산이 민둥산, 벌거숭인데 옥수수가 한 10배 차이가 나나 봐요. 농작물이 안 돼 거기는. 왜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 왜 땅이 저주받죠? 우상화를 하니까, 하나님을 거역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왜? 죄 좀 해결하자, 깨어진 관계 회복하자. 자, 오늘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말씀 좀 이제 깊이 있게 좀 들어갈 텐데요.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 찬송 한 종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조금 헤비한 내용을 다루어도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고 거기에 포커스할 수 있거든요. 같이 우리 찬송합니다.
생각할 때에 그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바보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 사랑하듯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의롭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신분이 되지만, 그런데요, 그래도 살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해서 징계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죠. 최근에 우리는 엘리사가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를 보는 모습을 우리 열왕기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찬양한 그대로 에바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느끼셔야 돼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의 감각, 이거 깨어나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영적 전쟁을 치른다 만다 하는 거지. 아니, 느끼지 못하는 게 뭘 합니까? 그래서 오늘 솔타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솔타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구집이 번역을 하면 영혼의 결합,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는 혼의 결합. 예, 그냥 영어 발음대로 그냥 솔타이라고 그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생기는 어떤 묶임들이에요. 묶임들.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세계에 귀신들의 서열이 있는 거 아세요? 돌아오는 수요일날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 사단은 계급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뭐 이런 서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도 얼마나 영적인 파워가 강한지 몰라요. 치유 다 일어납니다. 불교도 방언한다고 그랬죠? 난리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해. 물론 진리를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아야 되죠. 자,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면 불경건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영국에 본부가 있는데요, LL 사역원이라고 있어. 치유 공동체인데 사역학교입니다.
거기 치유 사역의 매뉴얼을 보면은 솔타이를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의 사람이 같이 결합될 때 솔타이가 형성된다. 어떤 솔타이는 경건하지만 어떤 것은 불경건한 것이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친구와 친구,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사이의 영혼의 관계를 허용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경건한 솔타이는 그 기초가 뭐냐? 이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법.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황금율. 거기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 연합이죠. 히브리어로는 다바크예요. 들어붙다, 접착하다, 단단하게 붙다, 가까이 하다, 합세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영육 간의 불가분의 합체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연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기에 나오는 게 다바크예요.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그럴 때 이게 주 안에서 연합이거든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각의 배경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치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기 전에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깨우침을 주시는데 10조의 죄를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그만 새벽에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 새벽에 다들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저가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덕장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행음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게도 제 할머니는, 제 친할머니는 제가 2돌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장손입니다. 왜 돌아가셨냐면 저희 집안이, 그러니까 좀 뭐 할아버지 때 돈이 좀 있었나 보죠. 큰 수리조합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인부가 많았는데 그 인부가 대부분 군대에서 온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군인 한 사람과 할머니가 정분이 났어요. 놀랍게도 이거를 우리 할아버지가 아셨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책망하는 그날 밤 우리 할머니는 음독 자살을 하셨습니다. 직접 제가 들은 건 아닌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들었어요. 그것을 그날 새벽에 회개를 한 거죠. 어땠는지 아세요? 어땠을까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어둠의 영이 저를 덮더라고요. 시커먼 게, 그렇게 무거운 게 저를 눌러 덮는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이고 다 막혀. 두렵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할머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터득한 게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답은 예수님이구나. 안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불렀죠. 예수님 외쳤어요. 그랬을 때 이 검은 그림자가
어마어마한 무게가 떠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에 경험해요. 제가 속했던 교회는 통합 측인데, 장로교인데, 거기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이후도 한참 몰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도 이제 각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어떤 우리 할머니 그 윗대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영향은 자녀에게까지 계속 내려오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이제 묶임인데, 하나의 묶임인데 흘러와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하나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알고 조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게 이제 제가 아직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지금 처음 쓰는데, 이 영적인 그런 어떤 싸움이 시작이 될 때요, 가장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전략이 뭐냐?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서 확신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방에 아무 빛이 없어요. 두려워요. 눌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조그만 불을 켜면 어둠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영적인 대적이 어마어마해. 막 어지럽고 토가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셔야 돼요. 거기에 빛이신 우리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보혈 찬양을 해야 돼요. 그때 어둠은 내가 대적하지 않아도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다 저절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중에 오살리 출신이 있어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조장은요, 목사, 웬만한 목사 저리 가라예요. 구역장 말할 것도 없죠. 구역장 거쳐서 조장을 가지만은, 그분들은 구역 모임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예, 잡담 없다. 앉으면 찬송. 무슨 찬송? 보혈 찬송. 두 사람이 오고 세 사람이 와도 계속 예수. 지난번에가 있잖아. 예수시. 그거 한다니까요. 계속해. 다 모일 때까지. 그리고 모이면 그냥 합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걸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파워풀한, 가장 확실한 능력의 방법이거든요. 예수님께 포커스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은 절로 떠나버리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왜? 응답이 늦어진다.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럴 때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에 매이지 마세요. 묶어요, 문제가 여러분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본질이죠.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이 불경건한 관계를 금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거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솔타이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사귀는 사람의 나쁜 것이 그대로 다 묻어와요.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묶여. 좋은 점도 영향을 받지요, 물론.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할 때에 정말 중요합니다.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불경건한 솔타이, 여기 묶이잖아요. 쉽게 안 풀려요. 잘 안 풀려. 그래서 축사를 하고 내적 치유를 할 때 이게 병행을 해야 돼. 자, 어떤 사람 사이에 솔타이가 형성이 되면, 예,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영향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성경이 말하는
그 관계, 인간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따라서 이혼은 이 창조적 경건 솔타이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뭐 하여튼 우리가 지금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뭐 제 동생도 디볼스를 했어요. 그럴 때에 사실은 그 자녀와 가족들에게 쉽게 어려운 고통, 슬픔, 충격을 줍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이요, 혼외 정사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허락하신 결혼관계 이외의 성관계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영적 결합이 어디까지 나타났냐면 영혼결합, 육신결합, 삼중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거 쉽게 풀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간음, 음란 행위를 통하여 음란과 정욕의 영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파트너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가진 이 불건강한 거 있잖아요.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게 그대로 흘러와요. 오래 갑니다, 이거. 그 사람이, 왜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이 혼의 파트너를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남자 쪽이 여러 사람이 있어. 여자 쪽이 여러 사람이 있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여러 사람의 영향이 다 흘러온다니까요. 기도 안 찬 거예요. 나쁜 영향력을 그대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솔타이가 2중, 3중으로 그냥 막 묶이는 거죠. 침소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혼의 정사로 인해서 솔타이의 심각성을 깨닫고요, 그동안 상대했던 성적 파트너와 이 솔타이를 수년간에 걸쳐서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과 관계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미 신자가 된 사람은 이것들을 끊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간음이나 음란, 혼의 정사는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신명기 23장 2절을 보면 자손 몇 대까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오늘날 성개방 풍조 때문에 성윤리가 문란합니다. 이러한 풍조가 교회까지 침투한 것, 우리 신경 써야 되거든요. 자, 지금은 제가 이 남녀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요. 더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그 솔타이가 있어요. 창세기 44장 20절, 30절에 보면 야곱과 그 아들 베냐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 아비의 생명,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잖아요.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놀라운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빠가 자녀를 임신만 시키고 헤어졌어. 이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아버지를 몰라.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어. 놀랍게도요, 닮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한 모든 행동에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 그런 거 보시나요? 성경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최근에 내가 어떤 분한테 직장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보면 직장의 고용인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육신의 고용주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고용주들도 주를 섬기듯 고용인들을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서로가 관계가 묶어 보이지 않는 묶음들로 인해서 이게 제3자들이 피해를 입어요. 오늘 지금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작업을 할 텐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화는 이제 요 정도만 드리고 하나만 더 다루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부모, 자식, 그러니까 부부, 이것 외에 친척, 뭐 저희 같으면 이제 군대,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 목회자, 여기에도 솔타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우리 교인과의 관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접붙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주와 합해야 되는데 이게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성도들을 자기 소유로 자기 그 사유화 이렇게 갈 때가 많잖아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이게 접붙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접붙이도록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상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교인 사이에도 솔타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 오래 다니잖아요. 성도들은 그 목사를 닮아가요. 왜?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담지만 나쁜 점도 그대로 담는 경우가 허다해요. 저 목사님을 되게 흉을 보는데 어느새 자기도 닮아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희한한 영의 법칙이거든요. 자, 친구 관계는 이런 게 또 없습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다윗과 요나단, 그 친구 사이에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연락이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건 뭐냐면 사랑과 신뢰에 기초한 그런 어떤 솔타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장기에 저는 소녀들이 크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 관심 있게 보는데, 요즘 중고등학교에 그것도 남녀 공학 학교에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친구가 그런 쪽에 빠지면 따라가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친구가 거기 푹 빠져. 못해.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친구 한 사람 잘 만나면 인생의 전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잘못 교제하면 나락에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서 신자 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가야 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맺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묶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남가주 사랑에 그래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왔는데 아마 다운타운인가 어디서 비즈니스를 좀 제법 크게 했는데 벤츠가 몇 대더라고요. 올 때마다 바꿔 타고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아프고 이유 병명을 못 찾아서 왔었어요. 그게 나중에 영적 도회라는 게 있거든요. 또 이거 무슨 소리인가 깊어지니까 또 살짝만 설명해 드릴게요. 영적으로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의 집안, 내력, 그 사람의 심령, 그분의 환경,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지도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한번 했죠. 알고 봤더니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히스패닉 한 사람에게 원한을 샀어. 여러분, 민비 때의 그 인형을 만들어서 하던 거 아세요? 그 사람이 그걸 했어요. 그거를. 아니, 어떻게 멕시코 사람이 그걸 다 알죠? 인형을 만들어 놓고 자기 여사장을 그냥 얼마나 찔러댔는지 몰라요. 결과가 뭐냐면 이유 없이 아픈 거야.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악한 영의 저주에 걸린 거죠. 그러고 만났었어요, 그분. 지금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함께 그때 미션 능력기도 학교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거기서 치유가 됐죠. 또 있어요. 그때 아주 큰 거 있었는데 우리 그때 계시던 분들 여기 저 듣고 계시나 모르겠다. 교회 이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오렌지 한인교회, 거기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한 분은 부탁을 하더라고. 목사님, 예,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좀 한번 가주시면 안 됩니까? 왜요? 이유 없이 아픈데 이분이 서 있지를 못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뼈가 부러져서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병명은요, 모른대요. 그래서 갔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오렌지 카운티 그쪽이에요. 갔더니 자매인데 성가대서요. 남편은 안수집사요. 그런데도 이분이 설거지 하다가 돌았으면 뼈가 두두둑 부러지면서 큰 날카로운 뼈가 피부 바깥으로 튀어나오더라고. 진짜로. 뭔지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캐나다에서 버섯을 재배를 했지요. 그런데 버섯을 재배할 때 암모니아수를 좀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몇 남매입니까? 8남매요. 그 중에 몇 명이 이렇습니까? 4명이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아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집안 분위기 어떻죠? 깜깜합니다. 입구부터 그렇죠? 어떻게 아세요? 더 중요한 거, 집안에 누가 우상 섬겼죠? 놀래가지고 어머니가요. 지금도요. 어떤 우상입니까? 남묘호랭개교. 기도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이 악한 영의 저주를 좀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가! 못 나가!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었어요. 그리고 얼마를 씨름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2주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다시 저를 불러요. 목사님, 아직도 그럽니다. 예? 그렇죠? 쫓아갔어요. 2번의 씨름을 했답니다. 2번의 씨름. 나왔고요. 그 목사님은 그 길로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1년을 계시다가 바로 캔사스에 있는 아이허브로 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지금은 영적 전쟁의 이 정말 첨예한 그런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끼어 있어야 돼요. 실체도 알아야 되고요. 이 솔타이가 생기는 경우를 조금만 더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이 서로 비슷한 생각, 마음을 가질 때 솔타이가 형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공모했다. 공모자 사이에 이게 형성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념, 사상 이런 거 공유하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이념에 동조할 때에 특별히 신학 사상이나 사조 뭐 이런 거 성향을 따를 때 뭐 많습니다. 켈빈주의, 알마니주의 뭐 이런 그럴 때 어떤 이 그런 주의와 솔타이가 그냥 그렇게 형성이 돼요. 놀랍습니다. 특별히요 젊은 애들 있죠. 청소년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유명 가수, 영화배우, 스포츠맨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우상화할 때에 그때 바로 솔타이가 생기거든요. 그 사람처럼 꾸미고 싶어해. 온 방안이 사진과 뭐 이런 걸로 다 도배가 돼요. 그 사람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같이 막 말하고 움직이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솔타이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하잖아요. 증오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예, 맞습니다. 딱 생겨요. 예, 나쁜 감정.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 그 사람의 영향력 좀처럼 지워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빨리 용서하고 미워한 죄 회개하고 빨리 끊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요 어떤 사람과 오래 교제하잖아요. 뭐 사교단체, 비밀, 결사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리더십하고도 또 솔타이가 형성이 되네요. 북한 땅이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애완동물, 마스코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스포츠, 오락, 여기도 솔타이가 생깁니다. 중독 증세는 말할 것도 없죠. 마약, 술, 담배, 인터넷, 뭐 포르노. 이 솔타이가 생기잖아요. 자, 어떻게 끊을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에서 솔타이를 끊으면 특별히 부모, 자녀 관계, 가계 치유, 축사 뭐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요. 이 성적 파트너와 함께 지내다가 거기서 폭행이 일어나고 뭐 이럴 때가 있는 것 같던데 예. 심지어는 성적 폭행자가 있거든요. 여기 상처 생겨요. 잘 안 나아요. 이거를 끊어내면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솔타이를 끊는 그 자체가 뭐다? 치유예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 이 용서와 회개와 축사와 더불어서 내적 치유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하는 거를 지금 종합편으로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요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 이념, 또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는 교리, 사고방식 여기 때문에 경관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해결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이라고 해놨는데 저거 28장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제가. 예. 거기 보면은 우리 신자들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솔타이를 끊거든요. 이걸 예,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생긴 솔타이, 이거는 생명의 법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게 부서져요. 우선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한번 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매고 푸는 권세. 뭐라고요? 매고
푸는 권세, 묶고 푸는 거죠.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뭘 묶죠? 네, 사단의 권세를 묶습니다. 뭘 풀죠?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악한 솔타이, 이것들을 다 풀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묶임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참 안식을 얻어요. 세상 살 때 보면 굉장히 묶이는 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체면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정말로 어떤 관계에 묶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인 거죠. 지금부터 매고 푸는 원리를 조금 더 설명할게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땅의 일이 하늘에 영향을 준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케이, 그거요, 그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자유롭기를 원하면요, 남에게 지워진 멍에를 끊어라 이거죠. 그때 내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관계 때문에 마음이 자유하지 못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우울해. 이건 행위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 6절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그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건가요?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끌어지는 방법이 여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금식 기도.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 하시려면은 항상 이사야서 58장을 먼저 읽고 그리고 금식을 하시는데요. 뭐 보통 보면은 뭐 나는 40일을 한다, 뭐 21일을 한다, 뭐 이런 분들 계신데, 금식 기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해야 될 겁니다. 자, 뭐 그렇게 하려면 또 시간이 없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모든 결박을, 솔타이를 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금식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다 풀어달라고. 나중에 금식에 대해서 한번 다룰 텐데요. 자, 사람의 잘못을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을 풀어주시겠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풀어지나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용서가 안 된다고, 이 고백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묶인 거를 풀어주지 않는다. 이게 원리예요. 내가 먼저 풀어야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신다.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게 되죠? 먼저 내 이성이 마비가 되잖아요. 이성이 마비가 되면요, 내 죄는 안 보여. 남의 죄만 보여. 다른 사람의 죄가 먼저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내 영혼이 고통스럽습니까? 내 고통스러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 묶인 게 안 풀어졌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근데 사실 이 풀어진다, 실타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면은 엉킨 실타래가 쉽게 풀어지지 않지요. 100% 상대방이 잘못했을지라도 세상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와서 내게 사과해야 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고,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정죄한 것 당연히 내 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네 마음이 묶여 있다. 네가 지금 피해의식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의 묶인 걸 풀어주고 싶니? 풀리고 싶니? 용서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의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혈기, 분노 많습니다. 예. 왜 그렇죠? 예.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포용하지 못해서잖아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 보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 못됐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리석은 거죠. 왜? 네 영혼을 자꾸 괴롭히느냐? 언제까지 네가 네 영혼을 묶고 있겠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만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없습니다. 마음의 분노, 쓴뿌리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질 않아요. 자, 묶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항상 굳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막혀. 형통이 없어. 어딜 가도 자꾸 막혀, 묶여. 예.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땅에서 먼저 풀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20절은요, 두세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영적 전쟁은 절대로 혼자 치르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지역에 신이 있어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어요. 그런 세력 앞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너는 누구냐? 올라타요. 강한 영적 대적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강한 지역의 영적 전쟁을 치룰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충분히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함께. 그리고 연합기도, 합심기도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선교사 초기 때 얼마나 제가 황당했는지 아세요?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각 처소교회 지도자들이 20몇 명이 왔어요. 선생님, 저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전 그땐 선교사 초년병이었거든요. 경험 없었어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르쳤잖아요. 실전은 못했는데 해야 돼. 지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지고 속에서 불안하니까 요령만 부리게 되었어요. 23명 다 이리 오라고. 그 아들을 가운데다 놓고 우리 다 같이 보혈 찬송하자고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나가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손을 잡았어요. 아니 힘으로 내가 안 밀리니까 양손에 딱 잡았는데 애가 푹 쓰러지더니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데 난리가 난 거죠. 제가 두렵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한다고 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저는 그러고 있고 23명은 막 찬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더니 이 청년이 하품, 눈물 다 콧물까지 쏟으면서 나중에 힘을 쫙 풀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거기에 있는 지도자의 아들이에요. 한 처소교회 지도자의 아들인데 사귀던 자매가 배신을 하고 간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서 술도 먹고 방황을 했는데 악한 영이 들어온 거죠. 이 청년을 잡은 거예요.
매일 죽으려고 그러는데 화가 안 풀리면, 죽질 못하면 주변 사람을 그렇게 때렸답니다. 그래서 그까지 데려왔는데 이 청년이 막 거품을 물고 뭐 그러더니 그냥 힘을 쭉 빼고 누웠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더니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막 울더라고. 그까지는 좋았어요. 한 주간 공부를 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수요일 날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토요일 날인데 이번에는 교회 청년회장이랍니다. 그 처속교회인데도 그게 있어요. 야, 가서 이게 이제 해야 되는데 속으로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청년인데, 회장인데 이 귀신이 이런 게 있나? 이게 뭐야? 요령은 전과 동. 아까 해봤잖아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은 그냥 자동으로 쫙 돌아 앉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을 했는데 또 뻘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래요. 잡은 것까지는 똑같아. 딱 쓰러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청년이 혼자 들어놓는데 대자로 누워가지고 저를 들어버리더라고요. 확 두려운 거야. 이건 뭐지? 이 귀신이 나한테 올라타는 거 아니야?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주여 삼창하세요. 난리가 났어요. 이분들이요,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 다리에 각각 3명, 한 10몇 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누워있던 청년 회장이 다 들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입으로는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얼마 후에 그러기를 한 시간이나 했나 모르겠어요. 이 청년도 똑같이 그냥 그러더니 눈까지 돌아가고 난리가 나더니 한참 있다가 쓰러져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때 그 지역에 리더십이 있던 차 아무개 거기서 권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선생님 된 것 같아요. 저보다 한 수 위인 거예요. 그분이 지역의 리더가. 그래서 저는 하도 다급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 열차를 타러 갔죠.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회장의 여자친구가 쫓아오면서 중국 돈으로 20원을 주면서 차비하라고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묶임은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초보적인 영적 전투를 잘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뭘 하라? 작은 빛 하나만 밝혀라. 그 빛은 뭐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기류가 있는, 묶임이 있는 그런 현장에 가서 뭐 하라고요? 주님을 찾고 높이고 주님을 선포하라. 아셨죠? 악한 영에게 직접 대적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알고 깊이 있게 안 다음에 하는 겁니다. 차근차근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아까 땅에서 풀어라. 어떻게 푼다고요? 용서하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요, 합심해서 기도하라. 할 수만 있으면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결박을 풀어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나와의, 내 자신과의 관계, 이건 나중에 한번 더 깊이 좀 다룰게요. 여러분, 스스로의 관계가 스스로 묶을 때가 참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자신을 묶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나누고 가니까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서로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가 되려고 애쓰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우리 자신 삶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일터 안에, 교회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 좀 할 텐데요, 우리 같이 찬양 먼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9장이거든요.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주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기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묶여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묶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주 예수와 묶임을 갖게 해달라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에 온전히 속한 바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그 기도부터 할 것입니다.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 우리 주여 한번 찬송, 우리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요, 주여 내가 주의 은혜 속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빛들이 제 영혼 가운데 온전히 조명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묶임들을 보며 무엇보다도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외로울 때 아버지 하나님 괴롭고 답답할 때 온전히 주님으로만 조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주님을 조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기를 그처럼 원하시오니 하나님, 제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항상 저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금식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결박을 풀어내는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는 내가 먼저 풀어야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용서가 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묶는다고도 우리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저를 풀어주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모든 죄에서 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며 풀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풀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풀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 없고 아버지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풀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땅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나를 함부로 하는 그 아픈 모든 과정들, 상대들 하나님 풀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없고 혈기 분노가 가득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용납한 것처럼,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풀어내길 원합니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솔타이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분노, 쓴뿌리,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더 이상 이 약한 것들에게 묶이지 아니하도록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이 찬양 뜨겁게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묶였던 알지 못하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 찬양 뜨겁게 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일하셨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1절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묶임들이 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든 술타이들을 끊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저들의 묶임이 무엇입니까? 종은 알지 못하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선포할 때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입니까? 저주입니까? 질병입니까? 모든 관계 어려움입니까? 하나님 그 결박들이 그 솔타이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조사의 영향들도 온전히 잘라 주옵소서. 다시는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여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흉악한 결박이 흘러질지어다, 흘러질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권능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에 힘입어 이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 사단의 묶임, 관계 속에서 묶인 것들, 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권세에 묶임당하여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모든 것들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끊어지고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묶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온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만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찬양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이 악한 솔타이가 끊어진 증거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인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아버지 우리 부족한 모든 이들 온전히 고침받고 하나님 그 원리들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